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아집과 교만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경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의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픔 지는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대나 앞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 전에 인도하사 예배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를 버리고 불순종의 죄를 가까이 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왕래할 때에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사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되게 하시고 신앙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대하교회 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빠른 시일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에 자라난 어린 생명들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끈을 꼭 잡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에 온 힘을 다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에게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많은 생명을 위해 애쓰시는 손요한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사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의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어지고 얼마나 큰 희망이 되어지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희락이라는 단어를 기쁨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교회들과 주님의 가정들 위에 하나님 나라 같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웃음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뭔가 염려가 서려 있고 불안과 근심의 빛이 서려 있습니다. 인생을 좀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 그 인생이 짧은 생인데 왜 그렇게 근심되는 일이 많은 것일까요? 염려와 슬픔을 안고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면 인생은 기뻐할 일이 없고요, 기쁨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내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슬프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멀리서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원수가 있다라는 말 종종 들어보신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서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이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순간을 가장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양을 치면서 그 넓은 벌판에서 악기를 켤 때에 순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즐겁고 기뻤는지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71편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쁨의 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기뻐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가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편 55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자, 2절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오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기 보면 근심, 탄식, 그리고 심히 아파했다, 두려움, 떨림, 또 공포,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괴로웠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근심하고 내가 정말로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그 내용을 12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12절 이하의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살았던 다윗의 기쁨을 완전히 빼앗아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원수가 아니라 친구였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로 인해서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공포에 떨면서 살아갑니다. 천국과 같은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이 서로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친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나날이 기쁨으로 살았던 그 마음의 천국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한 이유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친척 때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친구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로 함께 살 때는 늘 웃음꽃이 만발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격 차이를 핑계로 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불편한 심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나중에 이별하기도 하죠. 부부간의 문제도 있지만은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부부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그리고 늙은 부모님을 그렇게 또 공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마음의 짐으로 여겨집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자식들이 안쓰러워 보입니까? 자녀들 가정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좀 즐겁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바라보면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무런 갈등 없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녀의 가정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위험한 이 세상 속에서,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슬픔이 없게 하시고 아픔과 고난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쓰러운지 마음 저리게 아플 때가 있으면, 저희 집안에 이제 세종이가 있고 사위 며느리가 있잖아요. 우리 사모가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카톡으로 문자를 자주 보냅니다. 카톡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얘들아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이 키우고 생업을이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래서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 보내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아이들이 또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있다고 하면 생업 전선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몸도 마음도 지쳐있고 피곤하게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늘 칭찬해주고요, 격려와 위로의 말로 용기를 준다면 여러분, 그곳은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좋은 말로 용기 주는 말, 축복의 말을 통해서 기쁨이 샘솟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사모가 아들, 딸 사이 며느리에게 늘 축복의 말을 해주니까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들 가정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얘들아 정말 잘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야, 이런 말을 듣다 보면 각박한 세상에서 용기가 솟아납니다. 아이들 마음에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시나요? 용돈의 액수가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라니까요. 칭찬 계속해주면 용돈의 액수가 많이 늘어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희락의 출발점은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우리의 가정에 기쁨을 주는 이 희락의 출발점이 도대체 어디냐?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출발한다. 할렐루야.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 베들레헴의 밤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킬 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찬란한 광채가 두루 비치기 시작하죠. 이 광경을 보고 목자들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천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느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오신 날, 그때를 향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한 날, 희락이 시작된 날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는 참다운 기쁨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시면 그들의 안면에 기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울합니다.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근심빛에 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 때로 기뻐할 일이 조금 있기도 하죠. 시험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출산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얼굴, 우리의 표정이 좀 바뀝니다. 기분이 좋은 표정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고요, 괴로움이고 슬픔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요, 지켜야 될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죄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손으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인간은 탄식에서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지옥과 같다. 전쟁으로 인한 탄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질병 때문에, 슬픔 때문에, 이별 때문에, 그리고 상실과 배반과 같은 것들이 인생을 슬프게 한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슬픔이 있습니다. 고부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사자치 간, 친구 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갈등으로 웃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인간 세상에 기쁨의 소식, 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의 탄식을 절대로 보실 수가 없어서 영광스러운 그 찬란한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이
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 세상 속에서는 기뻐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형수가 아무리 만나는 음식을 먹고 간수가 좋은 대접을 하고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기뻐할 일입니까? 아무리 간수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대접하고 입히고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형수의 기쁨은 사면장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모든 기쁨과 소망이 사라졌는데 그것을 회복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사면장을 발부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사형을 당해야 되는 죄인된 우리가 죄 없다라고 사면장을 발부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 보혈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성육신 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실학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무슨 길이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거기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건,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 함께 같이 가는 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희락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이런 기쁨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당신의 백성들 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물질과 감정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그 놀라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생각할 것은 그 예수께서 도대체 누구시냐? 그 예수께서 누구신지 아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순간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세상에 무엇이 시작되어졌느냐? 하나님 나라가 출발했습니다. 천국이 도래했고 그 천국에서 인생들은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실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둠과 흑암 가운데 살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사건이죠. 우리의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러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있는 것, 즐거움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실학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실학이 없다면, 실학이 없었던 삶을 체험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가 5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자, 내용을 보면 정말로 불행한 모습 아닙니까? 기쁨과 춤이 슬픔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삶, 해피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의 아내와 내 자식들이 웃음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소망하며 아무런 아픔도 없고 근심과 염려도 없는 삶, 생활의 여유로움과 풍요가 넘치는 삶, 자유가 있고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억압으로 바뀌고요, 자유가 속박으로 바뀝니다. 행복이 불행으로 바뀝니다.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고요, 부유함과 번영이 가난으로, 그리고 축복이 저주로, 소망이 낭망으로, 희열이 분노로, 건강이 질병으로 바뀌고, 그리고 생명이 죽음에 넘겨지는 이러한 아픔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의 기쁨이 그쳤다고 그렇게 괴로워하잖아요. 여러분, 행복의 좌초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이 머물러 있는 장소, 행복의 출발점, 행복이 있는 곳, 근거지는 어디입니까? 마음이라고 하죠. 마음이 기쁘면 인생이 행복해지면 낙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우울해지면, 마음이 슬퍼지면 소망이 끊어지죠.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살맛이 떨어집니다. 웃음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 수가 없으면,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의 아내와 자식들이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가서 5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에가서 5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여기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의 단어를 보니까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끊어지다, 중단되다, 차단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행복의 좌소, 행복이 머무르는 그 장소, 그 마음의 상태가 우울해졌다는 것이고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희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은 슬픔입니다. 탄식이고 눈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면 인생들 중에 아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분이시고요, 본체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희락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예수 없는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없는 출세, 예수 없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 예수 없는 부귀영화를 얻게 되어지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희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기뻐할 수 있느냐? 누가 참된 희락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느냐? 누가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라. 무슨 말이죠? 우리의 희락, 우리의 기쁨은 천국 시민권자 된 자들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희락이 넘치는 삶,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삶, 울음과 단식과 슬픔과 괴로움과 곤고가 없는 진정한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천국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희락은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자소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락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요, 그곳은 성도들이 들어가야 될 장소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 그래서 성도는 그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상상할 수도 상실될 수도 없는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만 존재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의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평강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나라를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희락의 삶,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화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 각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빼앗기면 그 안에 대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불의와 불안과 슬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대체하는 반대되는 개념이 우리 안에 불의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내 안에 평강이 아니라 불안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역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already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답답합니까? 이제는 우리 대화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성취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표를 정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넘치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절절 넘쳐 흐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쟁취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짜 은혜, 이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서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좋은 말을 하라는 거죠. 칭찬의 말,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말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가장 가까이 친구로, 그리고 부부로, 내 부모, 형제,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원동력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좋은 말을 합니다. 칭찬의 말을 합니다.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평강이 희락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도 믿음의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찬송을 드릴 때도 믿음의 찬송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봉사가 넘칠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참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대화교회 안에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정말 불의한 모습들,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거짓된 것들, 부정직한 것들, 교만과 욕심과 탐심의 이런 마음들, 불의한 모든 것들이 다 뽑아져 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까,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평강이 사라지지 않게 되어지는 이 귀한 복을 우리 대화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까. 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정말 평안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넘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염려, 근심, 고민, 걱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의 복,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평강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마음으로부터 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우리 얼굴 모습은 천사처럼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이가 늙다 보면 주름도 지고 웃어봐야 별것 아니겠지만 어린아이의 그 웃음을 생각하면서 늘 행복한
웃음기가 넘치는 삶이 오늘 우리 대화교회 안에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누구죠? 드림이 손자죠. 우리 드림이 그 아이를 보면 얘가 굉장히 잘 웃더라고요. 깔깔거리고 웃는데 그 웃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 대화교를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의 주인 아닙니까?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샘솟는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화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불안도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슬픔도 뿌리채 뽑혀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완전한 의가 그리고 완전한 평강이 완전한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의가 가득 채워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이 대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주님과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도 감사로 기쁨으로 그리고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에게서 전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에게서 십자가
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말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동혁 장로님, 장기란 권사님, 가정과 좋은 청소사업장을 위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정복림 집사님, 이정혜 권사님, 감사함으로 천상우 집사님, 최형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안치 대기하신 감사합니다. 김성희 권사님, 전승민 문다영 집사님, 조재묵 성도님, 동행하신 감사함으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영은 송주 성도님, 주님 인도하신 감사함으로 호명으로 드렸습니다. 리모델링 헌금, 윤환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이기선 배원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11조 힘을 드립니다. 이동혁 장로님, 장기란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지용재, 최혜란 집사님, 정민호, 이혜인, 송다정 성도님 드립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정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전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이 소망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훗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경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특별히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 제목을 따라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우리는 무지하지만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간과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시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려진 예물도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날마다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우리 기쁨으로 삽시다. 실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은혜 중에 신년 작정 새벽 기도에 마쳤습니다. 늘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일남선교 신예배입니다. 금조 구정 명절 주간인데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예배 모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셔서 먼저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교회 대정리가 있습니다. 어제도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1층하고 지하 식당 동시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을 미리 이제 좀 정리를 해 놓아야 공사 진행되는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재직 현황판 제작을 위한 개인 사진 바꾸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수첩이 발행되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 부씩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요. 혹시 그 안에 오타가 있거나 잘못 기록되어진 것이 있으면은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1년 1독을 위한 매일 성경 읽기표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성경 읽는데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것을 읽다 보면 1년에 한 번은 꼭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말씀과 같이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위한 추진위원을 임명하겠습니다. 위원장의 김성환 장로님, 위원회 윤대원, 구명석, 자신의 조병식 장로님, 이훈선, 천상호, 이용빈 집사님. 자, 이분들은 리모델링 하는데 거의 지금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다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임명이 되어져서 교회를 더 알뜰살뜰 잘 살펴주실 줄 그렇게 믿고 또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또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맞춰지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열심히 또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주 20일까지 금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출타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교회 내 소득하고 수협의 특송 예고되어 있고요. 모임 광고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각 기관 원래는 마지막 주일에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슬쩍지 않게 주가 꿰어 지키며 항상 지켜 그리 보호하신 도우신 하나님 내게 군을 드신 낮에 밤에 달에 너를 상치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며 지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강림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